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드세도끼니 돌 항아리 6을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일어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과 또 그 약속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까는 인사하셨으니까 우리 인사는 생략하고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이제 폐암으로 죽게 한 달 전에 천주교 신부에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금한 질문 24가지를 적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보면요, 그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서 궁금했던 질문들은 뭐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뭐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아니라요, 굉장히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24가지를 적어서 보냈어요. 신과 인간에 대한 것들, 구원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신이 있다면 왜 그것을 똑똑히 드러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것은 바로 이 신의 존재 증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런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신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증명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증명이 되는 거고 그것이 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듣는 인간의 수준이 증명하는 신의 수준에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에게는 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이 그 존재를 드러난다 하더라도 인간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신의 존재 증명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입니다. 신을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이 그 증명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이 진짜 자기 존재를 똑똑히 드러낸다고 할 때, 드러내면 정말 인간이 그것을 믿을까요? 100% 그 인간이 믿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신에게 구할 것은 뭐냐면 증명이 아니라 체험이고요, 설명이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이 아니라 체험이고요, 설명이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요, 믿을 때 이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그것들이 알게 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믿을 것인가, 어떤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그 믿음이 분명히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믿음이 삶에서 정말 체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표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행하신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갈릴리 한 외진 지역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 이 표적을 가장 먼저 행하셨어요.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이것보다 더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많은 기적들 요한복음에서는 다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2장에서 12장까지를요 기적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 2장에서 12장까지 몇 가지의 기적이 기록됐냐면 7가지의 기적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7가지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중에 그 7가지를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히 소개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들을 통해서 뭔가 의도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암시한 어떤 신호, 표시, 표징이다.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 의도가 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적 중에서도 7가지를 딱 선별해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7가지 중에서도 왜 가장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을까?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본문 11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본격적인 사역,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절이 바로 이 절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혼인잔치의 표적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를,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게 되는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혼인잔치의 기적의 표적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소박한 동네 결혼식 잔치에서 있었던 물로 된 가장 좋은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을 확증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만물,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확증하기를 바라셔서 이 기적을 첫 번째로 행하게 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그 의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표적인 혼인잔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요, 단순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곤란한 상황을 기적적으로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의 확증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데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 이 첫 번째 표적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는가? 우리 이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는요, 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첫 번째 표적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의 이미지, 이 결혼의 상황은 어디에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이 되지요.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 아담을 만드세요. 가만히 보니까 아담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딱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마음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라. 최초의 결혼의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시면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한 몸을 이룬 남자와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풍요로워지는 그 시작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이 되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그 결혼의 시점부터 이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 때의 번영과 풍요로움 그 선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부터 남자와 여자 한 몸을 이루는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죄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도 선하고 아름답고 좋다고 했던 이 창조의 좋음이 가져다주는 그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그 기쁨이 한 번에 다 잃어버리게 돼요. 다 상실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세월을 지나서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표적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이 표적을 보이시는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처음 창조 때의 결혼과 연관이 되어지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의도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 창조 때 상실했던 그 선함, 그 즐거움과 기쁨의 회복의 시작은 누구를 통해서 다시 그 풍요로움이 회복되어지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 때의 풍요함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온전히 회복되어진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의 기쁨과 환희와 생명력과 활력과 번성과 충만함이 다시 풍성하게 회복되어지고 공급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를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표적으로 하셨던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상실했던 창조의 복을 새롭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 되십니다. 유일한 분 되세요. 그래서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뒤틀리고 엉망진창이 되어진 이 모든 창조 세계가 다시금 선하고 좋은 창조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 삶의 진정한 질과 의미를 회복하고 참된 즐거움과 해방의 맛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질과 의미를 회복하고 우리 삶의 참된 즐거움과 해방의 맛을 얻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처음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잃어버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자체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더는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이 넘쳐나서 막 자살이 막 흔하게 일어나고요. 풍요로운 것 같은데 허망한 쾌락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불나방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약물이든 뭐 가릴 것 없이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 마음과 정신을 쏙 뺏겨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도 거기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허하고 황폐하기만 해서. 그래서 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들이 다 깨어져 버린, 다 상실된, 마치 오늘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인해서 그 잔치의 흥이 다 깨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혼인 잔치에서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그것도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셨듯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더는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다시 풍성한 기쁨을 회복하는 그 길이 선포됨을, 그 길이 시작됨을 선포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이전보다 더 든든해져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회복과 기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여러분의 표정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보면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이, 구약을 보면요, 메시아가 오실 때에 포도주가 넘쳐나는 잔치를 베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라. 말씀만 들어도 막 잔치 기분이 나죠.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돼서 돌아온다는 예언의 말씀인과 동시에 마지막 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돌아온다, 이 말씀 볼 때 그들이 돌아올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는, 막 물든 동산 같고 근심이 없는 이 놀라운 기쁨이 차고 넘치는 잔치가 회복되어지는데, 그런데요, 그 돌아온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 앞에 말씀 보면 예레미야 31장 8절에 보면 누구가 돌아오는지 그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8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희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돌아온 사람을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부류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다. 부족한 자들이다. 구원의 범위가 이들에게만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취해서 그들을 시온의 높은 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기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감사한 거죠. 이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 같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주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같이 하시겠다. 이사야 61장 말씀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지금 혼인잔치의 때와 지금 연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잔치의 때는 대단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가 있고 부족한 자들을 회복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취약해진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하시는 유일한 분 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지면 이 잔치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충만함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새 포도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로 표현되고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모스 선지자도 이런 얘기를 해요. 메시아가 올 때에 이 포도주가 넘쳐나는 잔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 기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오직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만이 바로 이 기쁨의 잔치를 베푸실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처음부터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혼인잔치의 기쁨의 본질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도 결국 세상의 결말은 어떻게 결말되어지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잔치로 세상은 결말되어진다. 성경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의 표적으로 시작하셨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조 때에 잃어버렸고 상실했던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몰라.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삶의 전부 또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는데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는 이 천국잔치를 기대하고 또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런 기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기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청했는데 처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밭에 가야 하고 소도 샀으니까 일 시켜봐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돼서 못 갑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났죠.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 다 데리고 와, 만난 사람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데려다 채운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맨 처음에 임금의 혼인잔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과 같이 그 혼인잔치에서 배제가 되고 쫓겨나게 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시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던 거예요. 좀 상식적이진 않지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던 거예요. 임금이 초대했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처음 택하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을 그 비유로 설명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잔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메시아의 잔치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가만히 보면 실상은 믿지 않는 자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에서는요,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는 혼인잔치의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또 기대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이 본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신기한 일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천국잔치의 기쁨과 영광을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은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해결사가 아니라 온 인류를 다시 회복하실 구세주로 믿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기쁨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를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에서 이 표적에서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이 기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물이 변해서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한 거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이 물은 어떤 용도의 물로 쓰였습니까? 이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은 어떤 용도의 물인가요? 그죠? 씻는 거, 맞아요. 6절을 보시면, 본문 6절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그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손발을 씻는다든지,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이런 것, 이게 정결 예식.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물은 그런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이고자 하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정결 예식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4절 보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으로 쓰이는 이 물은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걸 먹었다라는 거죠. 그냥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 논쟁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더러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정결 논쟁에 있어서. 이것을 볼 때에 율법은 뭐냐면 물로 씻으면 사람이 정결해진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물로는 사람의 본성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인이 뭐냐면, 이 물이 변해서 질 좋은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깨끗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때라는 말이 쓰인 그 모든 그 상황들을 다 보면 공통분모가 하나 나오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 때라는 단어가 쓰인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이 때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때, 즉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 좋은 포도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질 좋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질 좋은 정도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기쁨이 되시는 구원의 기쁨이 오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더 좋은 포도주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이 표적을 다른 말로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요, 잃어버리고 상실한 태초의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가 세우실 에덴적인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에덴적인 시대를 세우심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다 좋았던 것이 이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에덴의 좋음이, 그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덴적인 시대. 여러분, 이에 대해서요, 이사야 51장 3절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사야 5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의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의 기쁨의 잔치 모습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회복의 축제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황폐한 곳에 위로가 있고 사막 이변에서 에덴처럼 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송의 소리가 차고 넘치는 이 에덴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또 그렇게 결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기도 하지만 에덴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이 보이신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질 좋은 포도주를 내는 이 기쁨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신기한 일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의 눈에도 이것이 보여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게 좋은 기쁨입니다. 이것이 흘러 넘치게 될 때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다고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정말 인생의 참된 기쁨을 이뤄가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된 그 본질적인 기쁨으로 회복해야 하는 그런 능력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표적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듯이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중요한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한 고 이병철 회장과 같이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존재를 똑똑히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보이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여기에서 삶의 큰 기쁨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다 보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기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보다 더한 기쁨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바로 정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천국 잔치에서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대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찬양을 하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지금 이 길이 정말 물 가운데 불 가운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에덴의 때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기쁨의 때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않습니다. 지워지라. 우리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삼지 못한 하나님이 오늘 부르십니다. 너를 하나님 그 큰 사랑, 하나님 그 사랑, 나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하나님 내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 그 약속 말씀 우리 선포하며 나갑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슨 일 당하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그 약속 붙잡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마. 그렇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가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마.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 약속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건강 지켜달라고, 무엇보다도 이 때일수록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애년의 기쁨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담의 공동체, 우리의 이들과 온 세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 힘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한번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그 놀랍고 그 정말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를 둘러가도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과 두려움뿐이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잡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리고 나는 정말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세상 끝날까
우리 떠나보자 합당자 다음의 세대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물 가운데일 수도 있고 불 가운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그 지팡이가 나를 안익게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때에 하나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기쁨의 믿음, 이 회복의 믿음,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다함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교회와 온 세계 고통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